2024년 신년표인 한 가지 변화, 한 가지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기 전과 믿음 생활 한 후,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하고 나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 받기 전과 성령 충만의 은혜 받은 후 또 이렇게 달라지는 시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달라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잘한다는 단어로 성장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잘한다는 말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제 역할을 감당을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인간이라고 하지만 휴먼이라고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무려 한 19년에서 20년 정도 성장을 해야 이제 나라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나가서 나라도 지키게 하고 이제 역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라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 자라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저 자신도 자라면서 어렸을 때 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롱에다가 키를 숫자를 세놓고 밑에서 그 3cm자로 내가 몇 cm나 되나 하고 그렇게 자를 통해서 내 키를 표시해 놓은 그런 옛날 추억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한번 서봐라 하고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장롱 옆에 사이드에다가 자로 줄자로 해서 키 몇 cm 해놓고 여기서 누구 키 이렇게 해놓고 또 누구 키 이렇게 해서 한 해씩 쭉쭉 아이들 잘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야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키에 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한참 초등학교 다닐 때 키 재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키 체크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막 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유치가 빠지면서 일을 이제 새로운 이가 나기 시작할 때도 아이들이 이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 재밌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이의 이가 이제 유치가 빠지니까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얘야 나도 이빨이 빠진다 그러면서 아이들 유치가 빠질 때 할아버지도 이빨 또 빠진다고 표현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의 총 치아의 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빠졌지만 또 새로운 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격려하는 것을 그 재밌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외형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성장하면 성숙의 과정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면 이제 성숙해지죠. 과일이 처음에는 나무가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해서 사과나무가 조금씩 사과가 맺으면서 상어만 커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파랬던 것이 이제 붉게 물들면서 성숙한다고 그러죠. 성숙할 때 비로소 맛이 들게 되는 거죠. 제맛이 들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장의 과정과 이어서 성숙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처음에는 지적인 성장이 우선은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 그 사실들이 놀랍습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하나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적인 서적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들을 이제 습득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성경에 그 완성된 것들 또 원본들을 또 어떤 박물관 이런 데 가서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이런 말씀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확고화됩니다. 더 이렇게 체득화되죠. 그렇지만 또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비례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지식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더해봤자 조금씩 하나씩 1년에 한두 가지의 지식이 이제 새로워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체험도 들어가게 되죠. 체험도. 신앙생활의 성장의 그런 기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래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성장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시점, 변화의 포인트, 이때를 기점으로서 내가 과거와 현재로 갈라졌지. 나의 믿음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로 갈라졌지. 이것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성장하지 못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자신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특징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잘 참죠. 잘 참는 게 어른입니다. 영적인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행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행함이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죠. 성장했다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만 그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한 모습이죠. 세 번째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야고보서 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혀가 가지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혀로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다 라고 했어요. 다 태운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삶을 태울 수 있는 것이 혀다. 근데 신앙이 어리면 이 혀를 통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해도 불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싸움과 시기가 많은 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 잘 싸우잖아요. 잘 싸우고 또 시기가 많잖아요. 그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또 이용하면 아이들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자극해주지 못, 잘 통제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성품이 그렇게 고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린아이적인 신앙은 물질적입니다. 물질만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밖에 모르는 것은 인생에 성숙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도 인생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통제하고 그것을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좀 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어리구나. 이 사람이 성장에 성숙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목사 세계에도 성숙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고 성숙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숙하신 목사님들의 특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되게 교회가 크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인데요.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 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형제가 12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다 부르셨어요. 아버지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두 형제를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이 사람의 야고보의 별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두 사람의 별명이 뭔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별명. 이 둘에게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이 둘에게는 고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두 사람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말하는데 두 사람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죠. 야고보의 성격이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레처럼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이. 여러분 천둥 칠 때 기다려다 천둥 치니 그냥 치잖아요. 봐주지 않고 우르릉쾅쾅 그냥 언제든지 새벽에 잠잘 때도 우르릉쾅쾅 해서 잠을 다 깨우잖아요. 안 참는 거죠.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 말씀 보면 그 성격이 또 거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격대로 또 말하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촌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하며 화를 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봅시다. 9장 5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요한이, 그 야고보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화를 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뭐예요? 화를 뭐라고 냈어요? 주님,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저 사람들 다 태워주기라고 불을 명하라는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요. 두 형제가 불같은 성격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정말 민망한 표현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노역을 당해도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했어요. 모욕감을 느끼니까 감히 예수님을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당시 야고보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격이 죽진 않았어요. 성품이 죽진 않았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가서 12장 1절 2절 가면은 순교하는 야고보가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스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불같은 성격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야고보가 주후 4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3년 정도 후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은 사라지고 순한 양같이 순교당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헤롯에 의해서 발생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불같이 급하게 순교를 당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그 순교당할 때는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 헤롯 아주 저주받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한 양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는 어느 시점부터 그 성품이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성정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순교하라 하시니 순교하는 거죠. 이 시점을 어디로 보아야 할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분명한 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안 변했습니다. 그 성격 가지고 예수님 제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은 막 화를 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면 예수님을 모욕하면 자기가 더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화를 냈습니까? 저주하는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욕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냥 이런 성격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성격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좀 성격 좀 고쳐라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너 좀 그 성격 좀 고쳐.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순교 시점에서 그 불같은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추적해보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야고보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과거와 현재의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해 보세요. 십자가가 그냥 이론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언젠가 내 마음속에 딱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킬 필요도 없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당시 주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실하시구나. 나는 저분의 사랑으로 내가 제자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해야지.
이런 생각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체험,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체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속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옵니다. 55절 한번 보세요. 13장 55절. 13장 55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명단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니까 이때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씀이 거기 요한복음 그 7장 3절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한테 아주 짜증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따르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이 표현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의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냈어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이 좀 고상하게 표현돼서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는 왜 집안에만 묻혀있냐, 파묻혀있냐 이겁니다. 나가서 한번 드러내 보시오. 아주 짜증을 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집안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형 예수는, 맏형 예수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버지 목수하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가끔씩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들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와가지고 거기서만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메시아라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메시아라면 그 말입니다. 이는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야고보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의 아우들은 아까 말씀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야고보도 들어가서 함께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모든 사도에는 사도 속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라고 표현한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따랐지만은 형제들은 난 싫어요. 아 내가 왜 가요? 그러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또 조롱하는 형제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변화의 포인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어느 포인트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쭉 그 포인트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라 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변해서 주님을 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권위 있는 지도자 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도행 15장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가 아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로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의 주제는 이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까?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 이게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주장이고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교회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인 논쟁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거기 15장에 보면은 먼저 사도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발언할 때 이제 이어서 바라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발언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지만 바울도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 것들을 논쟁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맨 나중에 13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발언을 합니다. 13절에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고보가 딱 발언하고 나서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야고보가 권위 있는 지도자라는 말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종결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았던 형제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에서 성숙한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는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주 62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의 야사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주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믿기나 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죠. 그리고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힘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설교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대요. 가장 파워가 있으니까, 영향력도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그리스도적인 무리들은 야고보를 제일 싫어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사들을 벽으로 몰아가지고 그 성벽에서 밀어버렸어요. 밀어서 떨어져서 최후의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한편 강도가 비난할 때 주님 모르니까 저가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또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한테 주님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야고보도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제1장 1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나는 누구냐? 거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면은, 인간적으로 권위를 세우려면은 교회에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게 더 권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난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러면 교회가 더 알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종이야. 그분은 내 형이 아니고 형을 넘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교회의 역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 이어지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의 전환점이 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걸 깨닫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 체험이 변화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가지 변화하고 한 가지 성장을 이루자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나의 변화의 한 가지 변화의 포인트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걸 깨닫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변합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축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의 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변화의 포인트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변화를 위해서 변화의 포인트를 잡고자 성령님 의지하는 성도들 머리의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